오늘은 민수기 35장 말씀 가지고 도피성을 내어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이 제목을 좀 잠시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도피성을 내어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설교 제목이 담고 있는 내용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이 설교의 제목을 대하는 순간에 어떤 무게감, 좀 부담스러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도피성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좀 무게가 있고, 그리고 내어주지 않는다, 여기에서 또 일반적인 부담과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게감이나 거부감 앞에서 포기할 수 없는 이 제목 안에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깊은 마음이 이 제목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는 이 제목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권세가 있고 크고 놀랍고 위대한 분이신데, 이렇게 섬세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섬세함.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섬세함에 너무 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호흡하는 것까지도 헤아리고 계신데요, 조금 질려버려요. 너무 섬세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신대요. 이런 섬세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좀 피곤치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는 이 제목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섬세함을 결코 양보치 아니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뛰어넘어야 할 것인가? 그냥 부딪히면서 물러나야 할 것인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이해하고 아는 만큼 성경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성경을 이해하는 만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고 아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축복 덩어리인 이 성경을 결코 멀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 친숙해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크리스찬의 삶의 운명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우리의 삶에 친숙하게 생활화가 돼야 합니다. 생활화가 되도록 해야 돼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의 삶 속에 생활화되도록 애굽에서 430년 동안 묶여있던 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느 날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은 1%도 없었습니다. 왜?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죽은 자였기 때문에 죽은 자가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그들은 구원에 대한 소망이 1%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며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면서 소망을 불어넣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소망에 대한 열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들을 데리시고 하나님은 애굽을 나오십니다. 이게 구원이지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고생 많았어요. 그 고생 끝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땅을 받자마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각각 받은 축복의 땅의 일부를 내어 놓으라고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 거예요. 어떻게 이 땅을 우리가 얻었는데 40년 동안 고생 끝에 얻은 이 땅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땅의 일부를 내어 놓아라 요구받습니다. 여러분, 이 요구 합당한 요구일까요? 불합당한 요구일까요? 세상은 합당치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당과 불합당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선함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관하시고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의 삶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이 났을 때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선한 뜻과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윤리와 도덕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이 기도하는 영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찾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의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지요. 그게 중요해요. 그 내놓으라고 하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땅이 받은 땅에서 변두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노른자의 중심에 있는 그 땅을 크기까지 계산해서 크기까지 성읍을 중심으로 하여 2000규빗 동서남북 사방으로 2000규빗 2000규빗이니까 직선으로 약 4000규빗이 넘습니다. 그럼 4000규빗이면 2km라.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1km의 그 땅을 가장 받은 땅 중에 핵심적이고 가장 소중한 중심에 있는 땅을 하나님이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어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요구하는데 내어주지를 않아요. 내어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요구하신 목적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합니다. 베냐민 지파, 내어놓아라 땅을. 왜요? 너희들만 살아서는 안 되고 너희 가장 중심 가운데 내가 레위 지파 족속을 보내서 그곳에 살게 하리라. 아니, 우리끼리 사는 게 얼마만인데요? 사생활이 침해가 되고요, 귀찮아요, 썩게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가장 노른자의 땅을 내놓고, 그리고 사방으로 1km 그리고 12지파가 땅을 받은 크기에 따라서 크게 받은 자는 많게, 크게 받은 자는 많이 내놓고, 여러 개를 내놓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내놓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성읍이 48개였습니다. 48개. 그럼 평균 어림 잡아서 한 지파의 땅에 2개. 베냐민 지파나 단지파는 땅이 아주 적었어요, 사이즈가. 그런데 므낫세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는 땅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이 내놓고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내놓아라. 황당한 하나님의 요구를 받은 40년 고생 끝에 받은 이스라엘.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갈림길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이해를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아는데 실패한다면, 어쩌면 내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의 연속이 되어갈 것입니다. 바로 이 요구는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게 3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내어놓으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너희를 위하여.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으로 땅을 좀 내놓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완전한 100%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는 늘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소중한 중심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요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부딪힘이 발생합니다. 충돌이 시작돼요. 이 충돌이 조금 선을 넘으면 교회를 등져버립니다. 이 충돌 속에 완충 장치가 없이 막 충돌로 치닫다 보면 어느 날 시험에 들어버려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가운데 담긴 내용을 아는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호칭을 남용하지 마세요. 이 호칭에 대한 이름을 바로 이해하지를 못하면서 나를 방패하려고 자꾸 남용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에 담겨 있는 몇 가지가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그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잘 갔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 속에 담긴 것은 소유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소유권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우리의 소유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세요. 주님. 바로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업이 온전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신원교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석유가 나고 그냥 열매를 맺고 농사가 잘 되고 빌딩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삭막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7 부족들이 다 더럽혀 놨어요. 다 지저분하게 더러워진 곳입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 속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바꾸는 작업 속에 7 부족들을 다 멸절시키고 쫓아내라. 죄를 도말시켜라. 그리고 거룩하라.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에베소서의 말씀에 내가 만세전에 너를 택하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에 오르셨을 때 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게 축복의 땅이다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죄와 허물고 죽었던 땅이었습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젖과 꿀인 땅을 우리 안에서 기경하여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약속의 땅이 완전히 성취가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약속의 땅이다. 약속의 땅은 다른 말 축복의 땅이라고 말입니다. 나는 축복의 땅이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축복의 땅은, 약속의 땅은 민수기 34장에서 보니까 너무 섬세할 만큼 경계를 정확하게 정해버렸어요. 남쪽으로 가면 어느 시골 마을인데 거기까지다. 그 경계를 넘어서 아무리 화려해도 그건 약속의 땅이 아니다. 바로 그 경계를 민수기 34장에서 너무 정확하게 경계를 설정해 버리는 거예요. 아주 클리어하게. 아무리 좋아도 경계를 넘어가면 안 돼. 여러분, 이 경계는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에덴산의 중앙에 실과의 나무를 허락하시고, 그 따먹어서는 안 돼. 경계.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경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경계를 분명히 알려고 하면 내 육체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분의 가르치심이 있어야, 보게 해 주셔야 경계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경계 밖에는 실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실족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경계 밖에서 넘어져요. 그리고 완전한 실패가 되어져요. 룻기서에 나오미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경계를 넘지 말라, 베들레헴을 넘지 말라 했는데 그들은 넘어서 모압으로 가버린 거예요. 모압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그곳에 가서 나오미의 남편, 아들들이 다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호흡이 끊어진 죽음이 아니라 완전 실패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의 경계를 넘어가면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실족한 곳이다.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결코 넘을 수 없음을 매일매일 선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이 축복의 땅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아주 간단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리스도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땅을 내놓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이 정당성을 알리는 요절이 있습니다. 아주 정당성. 자,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1절에 누구 땅에 왔다고 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이건 정당성입니다. 소유권이 분명히 밝혔어요. 가나안 땅이 누구의 땅입니까? 아버지의 땅입니다. 아버지의 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나의 모든 소유권은 아버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라 내어달라고 하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부. 안 내어줘요. 그러나 영접한다면, 내어만 준다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권세를 가지고 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당성이 신약 성경에서 확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자기 땅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받은 축복의 땅에서는 신혼기를 홀로 던져놓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겠다. 이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던져놓으시고 하나님이 강림하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40년을 어떻게 광야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심으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질병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광야의 40년 모진 고생이었지만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시기 위해서 땅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 땅의 용도, 내놓으란 그 땅의 용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땅을 좀 내놓아라. 그래서 48개의 성읍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강림하심으로 무엇 하시려고요? 그 48개의 성읍에는 레위 족속들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레위 족속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냐면 제사, 화목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화목. 그리고 48개의 성읍 중에 6개는 도피성. 제목을 다시 한번 주세요. 도피성. 6개의 도피성을 특별히 만들어라. 이 도피성에는 누가 그곳에 거주하는가? 대제사장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장차 오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48개의 성읍 중에 6개를 도피성을 배치를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합니다. 도피성을 한 군데 몰아놓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 경계 안에서 맨 끝에서 어디서든지 1시간 만에 달려갈 수 있는 지점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라. 누구든지 죄인들, 살인한 죄를 범한 자는 1시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성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섬세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부분. 저는 이 요절을 가까이 대하면서 감동의 연속이었고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상하게 나의 삶 속에 도피성을 주시는구나. 내게 만약 도피성이 없었다면, 내게 만약 화목의 제사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유지할 것인데, 그리고 사망과 죽음 아래에 있을 것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레위 족속의 삶을 주시고 화목의 제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삶을 나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도피성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 신원규가요 살인죄를 범했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 아이고 살인죄 그 누가 지금 몇 %나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신약의 살인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가졌던 삶입니다. 신약에서 보면 남을 마음에서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살인했느니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살인은 죄에 대한 맥시멈을 가리킵니다. 완전한 실패입니다. 살인죄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인죄를 범함으로 완전히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가운데서 살리신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한번 종결해 보겠습니다. 1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도피성. 헐떡이고 가다가 도피성 들어가지 못하고 죽으면, 쓰러지면
사람들의 돌팔명에 의해서 보복을 당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 만에, 자, 도피성으로 들어갔어요. 도피성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 대제사장 앞에 사실을 직고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도피성을 못 나와요. 언제 나올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 놀랍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이렇게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가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가요? 도피성으로 피신한 살인죄를 범한 죄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함께 있다가 죽고 나면 도피성을 나와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가정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크리스찬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민수기 35장이 담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장차 오실 메시아, 나의 구세주가 되신 그분의 삶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 얼마나 귀하고 귀합니까? 말씀을 종결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니요, 이스라엘입니다. 참 이스라엘. 또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축복의 땅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어준 땅에서 제사장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도피성인 6개에 누가 있다고요? 대제사장. 내가 약속의 땅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스라엘이요, 나는 제사장이요, 내 안에 중심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그분이 내 삶에 요구하는 것이 뭐지가? 마음문을 좀 열어달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축복의 신혼교회 삶의 축복의 땅에 가장 소중한 부분을 내어주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드린 것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저는 아침에 오늘 일어나서 기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한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내 죄사함을 받는 기도를 했어요. 이 한 가지 증거가 내 안에 도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과, 내 안에 있는 도피성과 제사의 삶의 생활이 단절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예배의 삶의 생활이 날마다 소망 중에 있어야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나는 축복의 땅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